따르겠습니다. 인생의 모순 앞에 선 우리가 들어야 할 대답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은 이제 우리가 보는 그 바이블 타임에 우리 함께 진도를 우리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요즘에 그 재밌게 방영되고 있는 그 예능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TV 안 보시죠? 네, 네, 네. 저도 이제 잠깐 이제 그 부분만 인터넷으로 이제 보게 됐는데 예능 프로그램 중에 요즘에 아주 잘 알려진 게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네, 벌써 이렇게 눈이 번쩍이시네요. 네, 한창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이제 어떤 거냐면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소개해드리겠는데.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연예인들과 항상 붙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네, 매니저들이 항상 붙어 다니게 되죠. 이제 매니저와 함께 이 스타 연예인이 이제 함께 다니면서 일어나는 그 일화들을 이제 카메라로 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얼리티하게 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대에서 연예인들 쉽게 보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뭐 옷 입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뭐 먹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스케줄 잡는 거지. 그 매니저와 그 스타 사이에, 연예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걸 찍어가지고 이제 그 장면을 누가 보게 되냐? 그 나온 그 전지적 참견 시점에 나온 그 연예인들이 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속에 TV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참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이영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이영자가 이제 매니저와 다니면서 매니저에게 이제 존댓말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매니저에게 이거 가져와 쉽게 이렇게 편하게 반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참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영자 씨는 왜 존댓말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영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갈까봐.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이 나갔길래 이렇게 존댓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니저가 31번째랍니다. 그러니까 31번째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이제 매니저들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존댓말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 이제 매니저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니까 이영자가 굉장히 잘해주는데 이상하게 힘이 들대요. 거기에 맞추려고는 너무 힘들대요. 왜냐하면 이제 늘 차 뒤에서 이제 먹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그걸 다 들어줘야 되고 그거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맛집에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참 힘들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막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깔깔대면서 참견하고 이제 말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서 그들은 그 TV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것을 보는 우리 시청자들은 뭐예요? 그들의 또 깔깔거리는 이야기를 보고 또 참견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이제 구조로서 그렇게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제가 이 프로그램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니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한때 세계 최고의 부귀와 명예를 누렸던 한 이스라엘의 왕 그 솔로몬의 삶을 통해 얻어지는 스토리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서 우리 함께 참견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참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스토리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자, 책의 이름은 무엇이냐?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전도서입니다. 자, 그 전도서의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인생들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좀 조명으로 말하면 좀 어둡습니다. 네, 어두운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솔로몬의 삶,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에 우리가 전지적으로 참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거니까요. 근데 사실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역으로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전도자가 우리 인생에게 전지적으로 참견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의 말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에서는요. 걸어오는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의 수준은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고 고민되는 이 진정성 있는 문제를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여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는요, 인생의 한숨을 다음과 같이 쉬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자,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쩌면 이 전도자의 어떤 인생을 보는 관점, 그것을 큰 함성 소리처럼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이것이 이제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힘이 없이 들려지는 한숨 소리처럼 들려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는 함성 소리처럼 읽어보았으니까 지금 한번 이것을 한숨을 쉬면서 여러분 정말 리얼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있는 거, 헛에다가 힘을 주시면서, 힘을 빼시면서, 자,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이거죠. 그쵸, 이거죠. 네. 이거는 어떤 큰 함성 소리보다는 정말 인생 다 살아봤는데, 정말 헛된 것밖에 안 남았다. 이제 그런, 정말 이렇게,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인생의 대전제가 이제 헛됨. 영어로는 meaningless라고 하고 있는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전도서 8장은 오늘 이제 우리 본문에 해당되는 8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8장 1절입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물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인가? 이 말은 누가 지혜가 있어서 만물에 돌아가는 원리들을 모두 알 수 있겠느냐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누가 지혜자냐라고 물어보면서 갑자기 사람의 얼굴 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 우리 세 번역으로 됐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굵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먼저 얼굴 표정부터 바꿔야 됩니다. 네, 이 본문 그대로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얼굴 표정을 좀 피고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우리의 굳은 표정을 바꿔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엇이냐면요, 지혜가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한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 가운데 나의 얼굴을 환하게끔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과연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얼굴을 환하게 할 수 있는 그 지혜는 억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의 중심이 주님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그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얼굴이 환하게 되었으니까, 네, 화나신가요? 네, 화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환하게. 네. 오늘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전지적인 참견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 가운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쭉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참견하고 싶은데 너무나도 모순투성이로 쌓여져 있습니다. 모순이 많다라는 것이죠. 전도서를 관통하고 있는 명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세상을 봤더니 모순으로 가득 차 있더라.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은 어디로 향하게 되냐? 그렇다면 이 우주를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이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왜 우리가 사는 인생은 왜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가? 뭐가 어폐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인생의 모순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면서 우리가 성경이 그러면 어떤 해답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가 함께 그 답변을 듣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8장에 등장하는 인생의 그 모순을 통해서 또한 그 모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도 세 가지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네,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명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할 때 주님을 더욱 갈망하라. 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우리 8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인생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왜 미래를 알 수 없게끔 하셨습니까? 당신은 전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른이 되어서 무엇이 되어 있을지 미리 알려준다면 고민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을 텐데
자, 그리고 우리 인생을 다 안다면 굳이 우리가 힘들어하지도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 미래를 보물찾기 하듯이 숨기시고 있는가? 우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쏟아놓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지? 근데 이게 모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근데 이제 그건 정답이고요. 사실 내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인데 왜 내 인생을 내가 알 수 없는가? 이제 모순 덩어리라는 것이죠. 분명히 내 건데 내 인생인데 왜 나는 미래를 알 수 없는가? 과거하고 현재는 알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바꿔 생각한다면, 만약 우리가 나의 모든 미래를 사실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전지적으로 다 알 수 있다면 과연 그 삶은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다 내 삶의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다 보고 있어요. 자, 그것을 본다면 여러분 과연 지금 행복하시겠습니까? 결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바로 이 현재라는 것을 통과하여서 그 미래가 완성되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래를 미리 알아버린다면 그 인생은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를 미리 알아버리면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았는데 현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결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 결국 망가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일은 인생이 미래를 모두 알게 된다면 그 인생은 더 이상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내가 다 아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내 인생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인도할 텐데 무슨 하나님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어려울 때 엎드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그게 가장 인생에게 있어서 재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가장 관계에서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녀가 길을 잃었을 때, 그 자녀가 돈이 없을 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아니라는 사실이죠. 난 이제 아빠가 필요 없어요. 나 이제 엄마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살 거예요.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내가 미래를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필요해요? 근데 그것 자체가 뭐예요? 재앙이에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음을 선포하면서 자기의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기준 가운데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 미래를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이 있는데요. 우리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심령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심령이 가난합니까? 나에게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나의 모든 인생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알기에 그러니까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이 났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조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딱 말씀 보니까요.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냐. 회개해야지 천국을 소유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지금도 회개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회개한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개할 것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영혼에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회개할지어다. 내 영혼아 갈망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그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 모순된 인생 속에 천국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없는 것, 나의 부족함 때문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더욱더 미래가 불확실할 때 주님을 더욱더 갈망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었다고요? 미래가 불확실할 때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것이,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모순되는 상황 속에서 해결하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상이 공평해 보이지 않을 때 내 영혼을 관리하라. 우리 전도서 8장 10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후에 내가 본적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그 열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뚜껑이 열릴 때가 있잖아요. 쉬운 표현으로. 네. 그때가 여러분 보통 언제입니까? 보통은 언제예요? 네, 다 다르겠죠, 그렇죠? 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TV 보게 되면 이렇게 악인들이 나와요, 그렇죠? 악한 자들이 나와요. 악한 그들이 나와서 막 악을 행하는데 뭐요? 그들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거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광분하게 되는 거죠. 저걸 그냥 가면 놔둬. 그냥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싹 썰어버린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불공평함을, 하나님의 불공평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운전을 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과연 하나님은 공평한가? 과연 우리는 그에게 우주와 우리의 인생을 맡겨도 되겠는가? 그런 이제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전도자도 바로 그러했다는 것이죠. 8장 11절입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악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 거예요. 딱 죄를 지면 바로 그냥 번개가 때려져야 되는데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도 뭐야 도대체? 그러면 나도 그럴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죄를 지으면 바로바로 그것이 처단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 죄 짓는 인생은 더 죄를 짓는구나. 더 죄 짓는데 담대하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허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런 경우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10장 1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어찌하여서 멀리 계십니까? 좀 가까이 계셔가지고 좀 눈동자같이 좀 보셔서 그 죄인들 다 잡아다가 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일처리 어떻게 하십니까? 똑바로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독재자들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처리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모순 질문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이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8장 12절과 13절 시작.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23장 17절입니다. 잠언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24장 1절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이 지금 세 구절에 이 해답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공통되는 게 무엇입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들이 그냥 잘 되고 있는 거, 결코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에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당장 악인들이 득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게 아니라 거기에 시험에 들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너의 영혼 관리해.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왜 악인은 저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저렇게. 그렇게 떠들지 말고 뭐예요? 너의 영혼에 신경 써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것이 꼭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 꼭 하잖아요. 그렇죠? 그 무슨 시험입니까? 악인들이 득세하는 거 보면 어떻게 열받는데 거기 시험 드는데요. 거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겠습니다. 나가는 거, 올곧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 할 때 잘 이렇게 그 묵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네.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악인들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악인들의 그 악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히려 내 영혼에 투자하겠습니다. 나를 오늘도 붙드시고 나로 하여금 악인으로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나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선하신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 공평해 보이지 않을 때 누구의 영혼 관리하라고요? 내 영혼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있는 것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더욱더 깊은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모순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라도 감사하자. 자, 옆에 사람에게 시작. 네. 여러분 삶에 만족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가 교회에서는 많이 그렇게 되는데 또 집에 가면 또 우리가 감사가 많이 떨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9장 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자,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사람은요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이죠.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죠. 자, 근데 전도자가 보니까 가만히 보게 되니까 이것도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모순덩어리인 거예요.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 그들의 행위 가운데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 찬양 잘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나서 다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볼 때는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그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게 이제 창세기 그 25장 23절에 그 이삭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이삭이요 이제 애를 못 낳으니까 막 열심히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쌍둥이를 주세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딱 그 안에 있는데 이미 이 태에서부터 뭐예요? 누가 큰 자가 될지 작은 자가 될지 누가 복을 받을지 이미 다 결정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 가지 부류로 나누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한쪽은 뭐야 하나님 이미 다 결정해 놓고서 무슨 하나는 축복 주시고 하나는 이렇게 복도 안 주시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의도하는 게 이것을 우리가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케이스를 두신 이유가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의 특권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공평함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걸 좀 알라 이것입니다. 그 선택,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의 특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 드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시험에 들 만한 구절들만 따라서 봐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시험에 들 만한 구절들만 봐요. 막. 왜 가룟 유다는 왜 이랬어? 막
그리고 왜 시험에 들었어? 왜 자살했어? 막 이런 거 막. 주님 뭐 했어? 막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떤 구절을 봐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해요. 그렇구나. 하나님 뱃속에서 선택하셨구나. 내가 가룟 유다처럼 쓰임 받지 않은 것을 얼마나 감사해야 돼. 얼마나 감사해. 이제 이렇게 보는데 시험 되는 사람은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이 본문은요. 우리가 차별해서 이렇게 내치는 그런 차가운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태중에서부터 이미 선택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을 잘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이면의 하나님을 전부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사실, 그것을 알게끔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작은 스케치북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작은 스케치북을 갖고 있는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우주라는 그런 스케치북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잽이 되겠습니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정말 전보다도 더, 먼지보다 더 작은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큰 우주라는 경륜 속에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그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그 사랑이 나에게 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순되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구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내게 느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길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함, 그 갈급함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심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전도자는요, 이제 인생의 모순의 일단락을 정리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9장을 이제 다시금 정리해 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요. 자, 그러면서 9장 7절부터 9절까지 이 이야기 결론 부분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이제 이게 모순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이제 생활편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그 생활편이 뭐냐? 너는 집에 가서 밥 잘 먹고 기쁨으로 살아. 그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 마시고 옷 깨끗이 입고 머리 손질 잘하고 또 사랑한 아내하고 즐겁게 살아. 근데 이게 결론이에요.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생의 조언이 굉장할 줄 알았는데 기껏 우리가 늘상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성의 없이 지금 결론을 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은 누구나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잘 씻고 옷 잘 입고 그냥 잘 살면 돼. 집에 가서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아. 이거 다 해줄 수 있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 엄청난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요, 여러분, 사실 이제 이걸 보게 되면요. 그러나 이게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말은 이렇게 쉽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생 살아도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들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살아도 살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가정은 있지만 가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먹을 수 있지만 기쁨 없이 그냥 살기 위해 먹는 인생도 있고요. 또 사는 게 아닌 것처럼 먹는 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요즘에는 많은 또 우울증에 시달려서 힘들어하는 삶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안에 울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우울한 그 증상을 좀 이제 논문 쓰면서 겪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정말 그 누구의 도움도 사실 누구의 말도 위로되지 않아요. 네,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겉은 정상인 것 같지만 그 속은 다 망가져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험한 일상들이 이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상적으로 삶의 순간순간 속에 숨겨진 인생의 보석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 베스트셀러 그 목록에 올랐던 책인데요. 저자가 글배우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라는 이렇게 책이에요. 저도 그 도서관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라서 이렇게 한번 책을 사서 읽어보았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50만 독자들의 그런 뜨거운 공유가 있었던 그 이슈가 됐던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거기에 이제 다가오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자의 그 마음 상태를 이야기한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졸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소제목이요. 난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해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네, 난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해야 된다. 자,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되고 싶었던 작가가 되고 나서도 행복하지 못했다. 매일 쫓기듯 살았고 새로운 목표를 성취해도 그때뿐이었고 성취가 없을 때도 오랫동안 좌절했다. 사람들에게 매일 행복에 대한 글을 쓴 것도 사실 내가 행복하지 않았기에 행복해지고 싶어였는지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강연장에서 누군가 물었다. 작가님은 지금 행복하세요? 거짓으로 네라고 대답하고 스스로에게 한참을 물었다.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다 문득 내 행복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대부분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연을 더 잘하면 행복할 것 같았고 원하던 곳과 계약이 되면 행복할 것 같았고 걱정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행복할 것 같고 가고 싶은 여행지로 미래의 휴가를 가면 행복할 것 같았고 그렇게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 행복한 날들은 없었고 행복을 바랐던 날들로만 가득했다.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당신의 행복을 전부 미래에 두었기 때문일지 모른다. 행복은 미래에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행복은 늘 현재에 있다. 삶은 계속해서 현재이기에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미래에는 행복할 수 없다. 미래에도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또 다른 행복을 기다리다 현재의 행복을 놓칠 테니까. 네, 이런 문구입니다. 여러분 좀 다가오십니까? 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문구이죠.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미래에도 행복할 수 없다. 그러면서 현재의 행복을 놓치지 말라라고 이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행복을 놓치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행복을 숨겨놓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실천편입니다. 이제 생활편을 봤으니까 실천편. 자, 오늘 집에 딱 들어섰을 때, 현관문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먼저 하시겠어요? 네? 깜짝 놀라게.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신승욱 목사님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아, 감사하다. 아, 행복하다. 아, 평안하다. 선포하는 거예요. 네. 오늘 집에 가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하는 거예요. 네. 행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죠, 여러분. 그렇죠? 네. 우리 가정의 달이니까 오늘 집에 가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난 너희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난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 난 엄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난 아빠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난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저 집에 가도 할 사람이 없네요. 저 이제 혼자 그냥 가서, 네, 혼자 가서 할 테니까. 아마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부모님 울 수도 있어요. 그것이 너무 듣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는 것이에요. 아, 감사하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부모님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자녀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너무 쉬운 건데요. 너무 안 하고 우리가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센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센서는 무언가 닿게 되면 탁 이렇게 켜지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감사의 센서를 발동시키는 것이에요.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모순되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불평, 불만의 센서가 켜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센서를 작동시킨다면 우리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 감사의 센서를 잘 작동시키셔서 여러분 그 감사가 충만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전도자가 던져온 이 질문에 이제 답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불확실할수록 더 찾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미래가 불확실할 때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 공평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 이렇고 저렇고 밖에다 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영혼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주께서 만족시켜 주시고 내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혼을 관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만족함이 없을 때, 그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 감사하다. 아, 행복하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시편의 큰 대전제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 우리의 후세대들이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해? 그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순이 많아? 이랬다가 저랬다가 했을 때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보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자꾸 따라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자, 한번 이렇게 귓속말 하듯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귓속말 하듯이.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운행하여 주시고 결국 마지막에는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으면서 오늘도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